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더구나 그것도 120년 뒤에 있을 일이니까 이게 믿기가 어렵잖아. 이게 경험해 본 바도 없고 미래의 일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경험할 수도 없었던 일, 더구나 미래의 일들, 예언의 일들을 말씀을 봐서 그것을 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노아는 믿고 순종을 했어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을 진짜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죠? 7절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합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생사를 다투고 생명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벼운 말씀이냐 이거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잖아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계속 지적합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증거가 없는 미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경외감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외감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은 뭐라고 보여줍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경외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대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단어들 가운데 정말 풀이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은 예배의 마음이에요. 예배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경외감이에요.
이 경외감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이 됩니다. 경외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니까 말씀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던 것은 경외감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경고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심판하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요.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믿음이 가능해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은혜가 전제되어져서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선지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비침을 받고서도 타락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내가 부목사 때 섬기고 배웠던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오셔가지고 내 번호를 잊어버렸다 하시면서 카톡으로, 참 카톡이 좋은가 봐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새해에 축복의 말씀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황송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래 한 1시간 반쯤. 연세가 85세인데 참 훌륭한 분. 언제나 이 설교를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박 목사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참 배울 게 많아. 그래 보면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 속에 옛날에는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 요즘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회개의 체험을 하는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뭐 신앙생활 막 이제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정에 막 불이 보이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새벽 집회 할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거기 뒹굴면서 회개하고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는데 박 목사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 그래 말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 이게. 애들이 그런 거 모르잖아 이게.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 이제 수두룩해 이제. 은혜가 보여져야 돼.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자.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구원의 은혜가 보여졌어요. 살 길이 보여져서 다 죽는데 자기들은 살 길이 보여져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보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올린하지. 올리네. 구원의 길이 보였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을 발휘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가 보여지니까 노아는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말해줘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나오겠어 거기에. 뭐 설교 시간에 뭐 맨날 졸고 뭐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뭐 이래 앉아가지고는 안 돼.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가 막 보여져. 이게 말씀에 다 와닿아. 그런 새해가 되어져서 노아처럼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삼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행동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야. 방주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금 뭘 할까? 준비해야 돼.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마침내 120년 뒤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노아와 가족을 살리셨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 믿음의 일들을 말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을 말해요. 이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다 그래서요. 참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적용하고 실천을 해서요. 그 방주 만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과 병을 다 빌려오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름을 부어요. 준비를 해야 돼.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해야 돼. 뭔가 이 준비가 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뒤에 이 예언을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 해야 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모든 것이 준비가 있잖아요. 준비가 없이 되는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고 배부르려면은 요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믿음의 영으로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이거죠. 믿음을 준비해자 이거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보여져서 우리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게 보여. 그래 노아야 준비 잘해라. 네가 들어갈 집이야. 여러분 노아가 왜 준비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걸 봐서 120년 뒤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 봐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래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기 위하여 코드가 똑같은 아벨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딱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도 준비하신 일을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것을 보아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준비.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 의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졌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구원을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예언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뭔가 믿음으로 하나씩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세상에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복을 받지 않느냐,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런 우리 모두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경외감이 생기고 은혜가 보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보여져서 나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런 신앙 되도록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 새벽기도 남은 날들 토요일까지 결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도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사 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보여져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